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저들의 삶에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날마다 그 은혜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며 견뎌내며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기뻐 흠양하시고 우리 가운데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94장 찬송하시고 박종란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말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셔서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 감사드리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나의 허물을 보기보다 남의 허물을 정죄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죄악을 용서하시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게 사랑하며 항상 깨어 기도하여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고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온 열방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긍휼을 베푸사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두어 주시고 우리에게 여호수아와 갈렙과 욥과 다니엘과 같은 영성을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이 왜 발생하였는지를 먼저 깨닫고 알아서 앞에 벌어진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 더욱 힘써 기도하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다음 세대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친구들의 생각과 마음을 믿음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활하셔서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분만을 시인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또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 가정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 줄 압니다.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복음 전할 때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영성 주셔서 그 민족을 살리는 데 더욱 크게 쓰임받게 하옵시며 복음의 열매 맺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육체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는 마음속에 성령님 찾아오셔서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듣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신약성경 110쪽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이제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어느 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반문합니다. 성경에는 무엇이라 기록하였느냐?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받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생을 얻는 것은 말씀을 아는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이런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아는 대로 믿고 믿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그것을 실천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하시자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사랑할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이 누구이고 우리가 그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웃에 대한 가르침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웃에 대한 생각과는 또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사람을 두고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이웃입니다.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은 자기들의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베풀지 않으면
이웃이 될 수 없다. 그 사실을 말씀하시고 비록 사마리아인이요 이방인일지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베풀면 그 사람이 진짜 이웃이고 그 사람이 이웃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이웃의 개념은 지역이나 민족의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사랑의 실천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민족이나 지역과 상관없이 사랑을 실천하면 이웃이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까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자기 민족일지라도 그 사람은 이웃이 될 수 없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웃에 대한 개념이고 이웃 사랑에 대한 개념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하셨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계명인 십계명도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주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러므로 자기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의 것을 이웃을 위해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반대는 자기 사랑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자기 사랑과 탐심이 동의어이고 탐심과 우상 숭배가 동의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우상 숭배가 탐심이듯이 또한 탐심은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나온 자기 사랑이고 우상 숭배 역시 탐심이나 자기 사랑과 동의어라면 우상 숭배도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상을 말할 때에 늘 같이 나오는 말은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레위기 10장 26장 1절 너희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신명기 5장 8절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신명기 9장 12절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2장 20절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은 호세아 8장 4절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으니 호세아 13장 2절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우상은 다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은 다 자기를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는 것이 자기 사랑이고 자기만을 위하는 것이 탐심이라면 우상 숭배는 자기 사랑이고 우상 숭배는 탐심인 것입니다. 결국 자기 사랑이나 탐심이나 우상 숭배는 본질이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탐심에 빠져 있으면 나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탐심이나 우상 숭배가 없다고 생각해도 자기 사랑에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은 우상 숭배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의 반대가 자기 사랑이고 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의 반대가 탐심이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의 반대가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대신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탐심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여 나누어야 될 때 자기를 위해서 쌓아놓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사랑입니다. 우상 숭배 역시 하나님이나 이웃을 위하여 사랑하는 대신 자기를 사랑하여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 사랑이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자기 사랑 때문이고
탐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과 탐심의 본질이 같은 것인데 그것은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 그러니까 자기의 것을 지키고 누구와 나누거나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것이 자기 사랑과 탐심의 본질입니다. 자기를 희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고 자기의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는 것인데 자기 사랑이나 탐심은 자기의 것을 지키는 것이고 자기 것을 나누거나 빼앗기지 않으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탐심, 자기 사랑은 반대 개념인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오늘 이 율법 교정했던 거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묻습니다. 예수님의 대답도 똑같지요. 네가 그걸 어떻게 성경에서 읽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러면 네가 그것을 실천하고 나한테 오라는 거. 실천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네게 있는 재물을 이웃을 위해서 나누어주고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 이웃 사랑인데 그걸 실천하고 와야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청년은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성경 기록합니다. 자기 물질을 나누지 못함으로 영생의 길을 가지 못한 겁니다. 자기 사랑, 탐심이 영생으로 가는 길을 막아선 것입니다. 남의 것을 탐내는 것만이 탐심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탐심은 남의 것을 탐내는 것뿐 아니라 자기의 것을 나누지 못하는 것도 마음의 탐심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 것을 일생 탐낸 적도 없고 빼앗은 적도 없어서 나는 탐심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네가 다른 사람 것을 탐내거나 빼앗지 않을지라도 네 것을 나누지 않고 네 것을 너만을 위해서 지키고 썼다면 그건 탐심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탐심은 물질에서 안전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물질이 있어야 안심이 되고 물질이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이 그 기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탐심을 이기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탐심은 지키는 것이라면 그 탐심에서 벗어나는 것은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 베푸는 것이 탐심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탐심은 나눔과 베품을 통해서만 극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눔과 베품은 탐심이라는 내 마음의 독을 해독시키는 해독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눔을 통해 탐심을 이긴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삭개오 아닙니까? 삭개오는 물질을 자기 생명처럼 여기며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자기 민족에게 지탄을 받으면서도 그 물질을 지켰던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로 그 마음이 채워졌을 때에 그는 자기의 것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고 토색한 사람들에게 자배로 나누고 베풀므로써 자기의 탐심을 극복하고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나눔으로 자기의 속에 있던 숨겨져 있는 탐심들을 극복하고 영생의 길을 가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나눌 때 탐심에서 벗어나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습니다. 탐심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쌓아두고 모아두고 그걸 소유하고 나누거나 베풀지 못하는 것이죠.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부족함은 그러나 이 물질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영이 채워질 때 그때 우리 마음은 부족함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 마음은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만족의 반대가 부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탐심은 만족을 모르는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언제 만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만족이 오는 거죠.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만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은혜로 채워질 때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눔과 배품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물질적으로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나눔과 배품은 물질이 풍부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눔과 배품은 물질이 풍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눔과 배품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찰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탐심은 물질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과 우상 숭배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과 이웃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이나 이웃이 없고 자기가 있으면 그게 자기 사랑이고 그게 탐심에 빠진 사람이고 그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자기의 것을 나누고 희생하는 사람, 베푸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 천국 백성으로 사는 사람,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탐심을 이기고 자기의 것을 베풀고 나눈다는 것은 생각만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성이 있는 사람이고 죄성의 가장 큰 특징은 욕심, 다시 말하면 탐심입니다. 죄성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 욕심과 탐심에 사로잡혀 살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누는 것, 베푸는 것은 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에서 오는 욕심, 탐심 때문에 나누고 베푸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합니다. 이 우리 속에 있는 죄 속으로 인한 육체의 욕심, 탐심은 어떻게 이길 수 있나 하면 성령으로 행할 때 성령이 우리의 탐심을 이기게 하고 우리의 욕심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욕심, 탐심, 자기 사랑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고 욕심에서 벗어나고 탐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있고 내 생각 속에 이웃이 있는가? 내가 내 생각 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까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이 있는가를 먼저 점검을 해야 돼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고 내 생각 속에 이웃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는 성경의 정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하나님을 위해서 베풀어야 될 때, 이웃을 위해서 나눠야 될 때 베풀고 나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내 속에 이웃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내가 베풀어야 될 순간, 나눠야 될 순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나누거나 베풀거나 희생하는 일은 불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부모들의 마음속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항상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의 필요가 있을 때는 자원하여 말하지 않아도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를 위해서 나누고 그를 위해서 베푸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죠. 그것이 사랑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성경대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라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있고 우리 속에는 이웃이 있어야 되고, 우리 머릿속에 이웃,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고 이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면 그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고 우리 마음속에 이웃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선교 훈련을 받는 사람도 있고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로 어떻게 나갈까요? 그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이제 하나님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오면서 이웃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웃이.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다 하나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네 이웃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고 소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하나님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이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내가 섬겨야 될 이웃도 함께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선교사로 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내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져야, 그래야 내가 나눌 수 있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고 이웃이 들어와서 그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누고 그것을 내가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탐심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마음이라면 나눌 수 있는 마음은 내가 풍부하고 부유롭다고 느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부유롭다고 느끼고 내가 만족할 때 탐심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언제 만족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에 채워질 때, 내 속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때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고 만족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질 때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과 함께 내게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은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진정한 부요를 누림으로써 자기 사랑, 탐심을 이기고 나누고 베풀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실천해서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탐심에 빠져서 하나님과 이웃이 내 마음속에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뜻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져서 진정한 부요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자기 사랑, 탐심을 이기고 나누고 베푸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생으로 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는 것으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으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으로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218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들의 정성과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믿음과 저들의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대갚아 주심으로 저들의 삶이 날마다 부유하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눔으로 장래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고 보물을 하늘에 쌓는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쓰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1, 2부 예배와 이번 주 수요 예배도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영상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는 쉽니다. 코로나19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 참석 시 발열 체크,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예배 전후로 방역과 청소, 환기 등 안전한 예배 환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택자 훈련은 2부 예배 후에 3층 식당에서 있습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를 만들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연휴 기간 중에 목요일과 금요일은 새벽 기도회를 쉽니다. 10월 안내위원 1부는 안종수 김미영 집사님, 2부는 정덕기 예경 김남희 노영애 권사님입니다. 봉헌위원은 2부 윤무종 송영경 손원지 집사님입니다. 떡이 있습니다. 우리 정말분 집사님 담임 결혼을 시키고 기도해 주시고 또 와서 축하해 주시고 또 여러모로 도움을 베풀어 준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밥을 안 먹으니까 이제 떡을 개별 포장해서 나눠주는 이런 새로운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도 나가실 때 떡을 하나씩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정말문 집사님과 또 그 딸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수민의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전후좌우 계신 분들과 서로 반갑게 인사들을 나누십시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날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 항상 함께 없이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